오늘 12장은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 장자가 다 죽는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알려주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죠. 문설주에 피 바르는 거요. 그리고 무교병을 먹는 거. 그리고 그 이후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하죠. 그러면 10번째 재앙인 그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을 지나갑니다. pass over, 넘어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넘어가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나옵니다. 12장 41절을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네요. 이스라엘이 언제 군대 조직이 있었나요?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합지졸이에요.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는데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현재 상태는 오합지졸인데 오합지졸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현재 팩트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기대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팩트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꿈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보다 더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오합지졸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이제 앞으로 변하게 될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포기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보십니다. 네, 이게 은혜죠. 그리고 그 13장에 가면 그 절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8절에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앞에도 6월절 나오고 지금 여기 또 무교절 나오는데 이 6월절과 무교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6월절하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입니다. 6월절 날 먹었던 무교병을 계속 7일 동안 먹게 되는 것인데요. 이걸 왜 지키느냐? 결국은 이것을 지키는 이유는 그 당시에 필요한 것보다 그 다음 세대가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알게 하려고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출애굽이라는 중대사를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또 어디 있냐면 또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이렇게 대를 이어 연결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이 신앙의 대가 이렇게 잘 이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14장은 홍해를 건너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려움 속에 놓입니다. 앞에 홍해, 뒤에 애국 군대. 이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한 후에 이들의 행동이 뭡니까?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모세를 원망할 수 있죠? 네, 기도하고 응답받지 않고 그 기도의 자리를 일어나면 기도의 제목은 염려로 남습니다.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가는 것이 기도의 자리인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받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나오면요. 기도의 제목은 고스란히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되면 불안하고 불안하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망의 대상을 찾게 되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받는 때까지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기다렸다면 그날 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아도 됐겠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뭐 기도하는 그 자리에 계속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불평과 원망과 염려, 근심으로 빠지지 말고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살고 있으라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고 하시잖아요. 가만히 서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가만히 서서 그 구원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5절 보면 14장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가 부르짖었거든요.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하니까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너는 왜 부르짖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지금 부르짖을 게 아니에요. 분명하고 확신에 차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화 형식의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하나님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모세는 지금 이렇게 너를 인도하고 너와 함께하고 이런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받지 않냐. 애굽에서 건졌지 않냐. 지금 저 뒤에 애굽 군대가 뭐가 문제냐. 홍해가 뭐가 문제냐.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야죠. 하나님, 지금 뭐 별 큰 문제는 아닌데 백성들이 지금 저렇게 너무 불안해하네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뭘 순종할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담담하게 여쭤봐야 되는 거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확신에 차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확신에 차서 이 담담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홍해를 가르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15장에는 홍해를 건너고 모세가 노래하고 미리암이 노래하고 뭐 감격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15장 22절에 가면 그 홍해를 건너왔으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바다 밑에 길이 나서 걸어갔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길을 걸으면서 이들이 얼마나 간증하면서 기쁨으로 그 다음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그렇게 길을 걸어서 사흘이 지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라는 지역에 갔는데 그곳에 쓴물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니 홍해를 건너는 게 얼마나 대단한 그 기적입니까? 여러분 평생 여러분 홍해를 그렇게 건너고 애국 군대가 물에 빠지는 걸 보았다면 여러분 하나님 의심하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믿고 살지 않겠습니까? 물 좀 없다고 바로 불평하시겠어요? 근데 이들은 홍해를 건너온 이들이 물 좀 없다고 바로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 큰 은혜가 3일이면 사라지더라고요. 3일이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3일 지났을 때 수요일 날 수요 예배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물을 고쳐주셔서 마시게 하시고는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일어나서 가게 하시는데 27절 가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12샘의 오아시스예요. 지금 몇 지파죠? 12지파예요. 각 지파별로 오아시스 하나씩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오아시스가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마라에서부터 여기까지 딱 반나절 걸립니다. 반나절 걸어가면 해결될 겁니다. 반나절만 참으면 응답될 문제를 그걸 가만히 서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좀 침묵하면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신뢰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춤추고 찬양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우면 이건 왜 이러냐고 또 덤벼드는 이런 초라한 믿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걸로 인해서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 좀 더 가보자. 하나님께서 좋은 물을 주시겠지. 하고 좀 더 가면 엘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반나절을 못 참아서 원망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 참 안타깝죠? 16장부터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여기 또 순종 하루에 딱 하루 먹을 만큼만 걷어와라 그러는데 그것도 순종 안 하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놔서 벌레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구하고 안식일날 밖에 나가서 구하지 말라 그러는데 또 안식일날 나가고 추수로 가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네, 순종을 배우게 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매일 날마다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들이 먹고 사는 훈련을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훈련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17장에 또 물이 안 나옵니다. 물이 없어요. 거기 르비딤에서 또 물이 없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물을 주시고요.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죠.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모세가 하루 종일 손 들고 있는 거. 아론과 훌이 함께 손을 들고 밑에 여호수아가 전쟁하는데 손 들고 있으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거. 18장은 장인 이드로가 방문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드디어 19장이 이제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이릅니다. 대략 1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서 호렙산이 바로 시내산과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불렀는데 이제 1년 만에 그 약속대로 이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시내산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세굴라라고 하는 보석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나의 세굴라라는 나의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귀중품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격적 관계로서의 소유를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이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키셔서 이 시내산에 와서 시내산 웨딩홀이죠. 시내산 웨딩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19장부터 이제 24장까지는 바로 그 이스라엘의 결혼 예식, 하나님과의 결혼 예식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청혼하는 거거든요. 너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소유가 된다. 이것은 신분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 나의 가장 소중한 신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는 사명이거든요. 다른 주변 나라를 하나님 앞에 연결시키는 제사장 나라, 화해시키는 제사장 나라. 너희가 나와 결혼해서 감당할 사명이 뭐냐? 제사장 나라다. 그렇죠? 그리고 너희들에게 변화가 일어난다. 어떤 변화예요? 거룩한 백성. 전에는 천한 노예였는데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들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나와 함께 할래? 그럼 너희는 이렇게 변하는 거야. 라고 청혼을 하시죠. 이 청혼에게 백성이 대답합니다.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 하나님의 청혼에 백성들이 응답합니다. 결혼할래? 네, 결혼할래요.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결혼 서약서를 쓰는 겁니다. 20장부터 23장이 바로 서약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결혼식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서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 서약서의 제일 전문이 뭔지 아십니까? 10계명입니다. 20장이 바로 10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들을 데려오면 이 십계명을 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이들과 결혼하고 이 약속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거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신부 되게 하겠다 하는 것이죠. 이 십계명이 뭐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게 아니고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한 룰입니다. 이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십계명일까요? 이걸 지키면 구원받는, 십계명을 지키면 출애굽시키는 그런 십계명일까요? 아니에요.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십계명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십계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명들을 주시면서 이걸 지키라고 하시죠. 우리가 뭔가를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런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21장에는 종에 대한 법이 나오고요. 또 뭐 폭행과 관련된 법, 또 22장에 배상과 관련된 법, 도덕 관련 법, 공평에 관한 법, 이런 것들이 이제 23장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용을 기록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회적 약자와 함께 사는 것, 이웃에게 잘못했을 때 배상하는 법, 이런 거예요. 그 공동체를 잘 지켜내는 법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법들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 예배 잘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랑하는 이웃과 관계를 잘 맺고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 예식의 그 서약서에 하나님과 잘 살기 위해서 이웃과 잘 살으라는 내용의 서약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유추해 볼 수 있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법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이웃 사랑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가족들이 사랑하고 성도가 사랑하고 살아가는 이 일이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고 저 인간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저기는 등 돌리고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과 결혼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랑 좋은 관계 맺고 사는 건 너무 피곤한데 거기 에너지 쓰기 싫은데 그건 여러분 선택 아니에요. 이 서약에 있어요. 그 관계를 어려우면 그 관계를 풀고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과 결혼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서약서에 동의하고 이제 24장에 결혼을 하는 것 같은 내용이 나오죠. 24장 6절에 보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제 이 언약서를 가지고 선포하고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피를 뿌리면서 그 언약이 맺어졌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9절 이후에는 이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그 산에 올라가서 10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결혼식 이후에 피로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파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보여줬잖아요. 충분히 보여주고 그런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너희는 나의 새굴라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나랑 살래? 나랑 결혼할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할게요. 그러면 좋다. 서약서가 이런데 어때? 이 결혼 서약서야. 10계명부터 쫙.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서약서에 를 나누고 화답하고 피를 뿌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결혼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혼집 차려야 됩니다. 25장부터 40장까지 이제 월요일 읽을 것은 바로 그 신혼집 차리는 신혼집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사시는 인류 역사상 이제 이때 최초로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오셔서 사시는 에덴 동산 이후에 최초죠. 사시는 곳을 마련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월요일 아침에 함께 보겠습니다. 샬롬.